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서신 제4과입니다. 본문은 2장 18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이번에도 ESV 성경공부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부 삼위 하나님의 사랑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1번 요한은 최근에 혼란을 겪은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결국 다른 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 계속 신실한 신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며 그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2장 18절, 19절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2장 18절을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떠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 우리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 요한과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정통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전한 이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이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이 공동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음을 드러낸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난 이 사람들이 왜 떠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이 지금도 교회 안에 미치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 하여금 어떤 태도로 그들의 가르침,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목적으로 요한 1서를 쓰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을 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신약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뭐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고 그것이 교회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화목제물로 우리 영생을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도들이 전한 전통, 그 소식을 왜곡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떠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 이원론의 기초에서 유대의 그 유대 전통에 나타난 이 둘로 나누는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속한 빛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교회를 떠남으로써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가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떠났냐면 세상으로 떠났다. 세상으로 떠났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떠났다. 교회와 세상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곳인데 그쪽으로 떠났고 그들이 그쪽으로 떠났다는 것은 원래 그쪽 소속이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을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 본문에서는 거짓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요한 1서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간복음 본문에 따르면 시대의 말에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고 사람들을 이제 그 유혹하는 잘못 가르치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 앞부분에 보면은 말세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죠.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그대로 지금 교회에는 적 그리스도들, 즉 잘못된 가르침을 전수하는,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요한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이 표현 방식을 보면은 뒤에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우리 표현을 보겠지만 거짓 메시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그 전체 통칭해서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거짓 메시아처럼 그쪽 거짓 메시아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들이 또 적 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는 아니지만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로 칭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들이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를 거짓 메시아로 본문에서는 볼 필요가 없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그 오류, 또 신실한 자들에게 화근하는 내용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이제 거짓말장이고,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 예수를 이야기하더라도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그것은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22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적 그리스도에 해당하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당연히 그 속에 아버지가 없고 그리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내용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그 가감하지 않은 그 복음을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미 들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소식을,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미 영생을 얻은 신분인 것을 전제로 해서 요한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참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달리 참되지 않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표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원래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오해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달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에 해당하고 또 20절을 보면은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뒤에 다음 문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 거룩한 자 20절에 보면 이제 거룩한 자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6장 69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이 보혜사는 변호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예수님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 표현했죠. 그리고 이 땅의 제자들이 홀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호자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서 온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기름 부음 곧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죠. 그걸 이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거짓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 교회 안에 남아서 원래 그들이 받았던 전통을 들었던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로부터 오신 기름 부으심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머물러 있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받아들이거나 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남으로써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참된 것으로 말하는 확언의 근거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시인하고 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한은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을 우리 믿음에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지목합니다. 요한은 또한 성경이 너희가 처음 들었던 것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에 들어있죠. 교회의 생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힙니다. 요한은 성경과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에 어떤 역할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역할을 하시죠. 성자 예수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은 24절을 보면은
바른 진리를 시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들을 시인하는 자,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 안에 아버지 성부께서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곧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20절에 보면은 거룩한 자로서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 곧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특히 이제 이 문단에서 보면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이 성경이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 사도들이 전한 전통. 이 전통은 이제 교회의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진리죠. 성경 자체, 성경의 내용. 이것이 이제 초기 교회가 권위 있게 받아들인 전통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전통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 특히 요한 1서에 있는 이 내용, 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 전통에 잘 나타나고 있죠.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했는데, 사도들이 유지하고 목격자로서 유지하고 전수한 그 사실, 들었던 것을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번, 이 편지의 원래 문맥, 즉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에 계속 신실했던 자들이 반대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도 요한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고 27절에서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름 부으심,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의 언어로는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죠. 사도들이 전수한 또 성령의 권능으로 깨닫게 된 이 복음의 진리 외에 새로운 것을 더 붙이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그들이 들었던 것을 지키는 길이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길이고,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 신자는 이제 기름 부음, 곧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고, 또 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들이 전수한 내용을 잘 배웠고 또 그걸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을 보면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혹하는, 이게 지금 어떤 미혹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제를 보면은 현재 이 미혹하는 행위가 여전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27절 보면은 이 사도가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이제 편지를 쓴다는 거죠.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교훈을 받았고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쳤다. 그렇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뭐 이렇게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 교리를 배우고 이런 이제 목적이 꼭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더 깊게, 더 확신 있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그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그 사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꼭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철학 사조라든지 새로운 지식을 덧붙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조금 다른 좀 더 매력이 있는 분으로서 묘사할 수는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것은 교인들을 미혹하는 지식이 될 수 있겠죠. 심지어 뭐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러한 지식을 분별하고 그걸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미처 더 깊이 깨닫지 못했던 내용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써 예수님과의 더 깊은 그런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2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사랑을 베풉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어떤 역할을 사용해 사랑을 표현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렇게 놀라운가? 3장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적인 교사로서 그리고 또 요한이 교인들을 부를 때 자녀들이여 또 사랑하는 이들이여 아이들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듯이 바른 진리를 새롭게 바른 진리를 또 기억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그 자녀들의 신분을 더 굳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바른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인들을 위한 사랑 표현인데 3장 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3장 1절은 이제 이 문단은 2장 29절부터 시작됩니다. 2장 2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가 어려우신 줄 알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제 29절에서 2장 29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다. 의로운 행동, 진리에 속한 진리를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가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무엇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뜻도 되고 또 뭐뭐에 속해 있다, 출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똑같은 전치사지만 그게 이제 출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도 태어난 사람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 3장 10절까지 본문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논리이고 3장 1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아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 논리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한도 그 자녀 속에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1장 12, 13절에서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가족과 세상을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요한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자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받게라는 표현은 입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물학적 자손이라고 묘사합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이고, 그리고 요한은 또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완전히 그 출신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도 어떤 사람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이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데, 이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해야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논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주는 성격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번,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요한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좀 더 난해한 그 구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2절부터 그 문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절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될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고, 그래서 2절에서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이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미래의 모습을 소망하는 사람은 미래에 그렇게 부활한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한 모습은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이니까 그 모습에 걸맞게 지금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분에 걸맞게 지금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구절은 4절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불법은 바울 서신에 있는 그 율법을 어긴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출신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엄격하게 그 신분의 그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을 만일에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신분이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의 이 불법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하자면 배교로 나아가는, 그런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배교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자랑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걸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지금 여기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전함으로써 또 가르치고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길을 가는 죄,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없는 죄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죄,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단순히 어떤 규범을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배교하거나 아예 그 진리에서 이탈하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불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출생을 한 사람은 이 불법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이러한 그 죄를 5절을 보면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원래 문장의 원문에는 우리 죄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려고, 그분이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가 이제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본적인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야 되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마치 구약에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또는 아사셀 염소, 그 레위기 16장에 나눈 그 속죄 희생양, 레위기 9장에 나눈 속죄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오심으로써,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깨끗한 짐승이 속죄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제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그 배교에 이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그 구원이 없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는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배교에 이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 부정해서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죠. 짓기 때문에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를 거기서 말하는 죄와 여기서 말하는 죄가 다른 종류의 죄입니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이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성도는 배교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는 않죠. 그러나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또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이제 연결해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종류의 불법이라고 표현한, 4절에서 불법이라고 표현한 그러한 종류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소속되어 있고 마귀로부터 태어난 출생이 마귀라는 거죠. 말하자면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지 않고 이러한 그 마귀에게 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마귀의 일을 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육신과 또 희생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 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마귀를 닮아가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점은 요한은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 자와 아버지에게 속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박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또 그 자녀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도록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그 목적이 이 서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과에서 본문 전체에 걸쳐 요한은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요한은 이 본문의 그 마지막 절에서 무엇이 그 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서신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열매다 또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녀의 증거다, 행동이다, 성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을 우리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이제 우리도 죄를 짓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죄. 5장 이제 16, 17절에 나오는 죽음에 이르는 죄. 그 배교. 이런 죄를 짓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근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신분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무엇인가는 참 이게 설명하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다. 또는 성령님이다. 또 예수님이다. 여러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더라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는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교에 이르는 죄를 짓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특히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이 10절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1장 5절부터 이어지는 그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 3장 11절부터 이제 요한 1서의 후반부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3장 10절까지는 빛이라는 주제로 빛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3장 11절부터는 사랑이라는 논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은 우리 앞부분에도 많이 나타났지만 좀 더 크게 이제 분류해 보면 빛과 사랑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은 있지만 크게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개념은 죄이죠. 그래서 우리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죠.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출생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은혜와 또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 신분이 행위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